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경숙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작은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노물로 전했으나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듣게 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예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나이가 잘하셨습니다. 많아서 이따가, 질문도 아니, 이게 하시고, 기도를 네, 우리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든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락별로 단락의 주제를 맨 위에다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하자, 말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여기서는 이제 예언자 그러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은 하얀색으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자,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설명할 것도 뭐 별로 없습니다. 너무 새한글 성경이 잘 돼 있어서 자, 하나님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제발 배우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또 너희들 괜히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대낮인데 하늘이 깜깜해진다든가 이런 거 너희들이 아직 무식해서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뭐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이런 거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전체 뭐 이렇게 하늘에 징조들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여도 놀래지 말어. 그 징조에 겁먹지 말어. 타 민족들은 내 백성 아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은 그런 것에 겁을 먹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백성들이 정해서 하는 일들은 헛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뭘 마치 자기들끼리 제사상의 수를 따를 때는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뭐 두 번, 뭐 막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거 안 지켜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맨날 갖다 붙이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헛짓거리다. 우상은 숲에서 너희들이 톱으로 켜가지고 나무 배 갖고 와서 그 나무 조각으로 해가지고 깎아 만든 거 그 나무 토막일 뿐이야. 기술자가 연장으로 만든 것이잖아. 기술자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치장했을 뿐이잖아. 그런 게 다 우상 아니냐. 사람들이 목과 망치로 그것을 튼튼하게 해. 왜? 세워놨는데 쓰러질까 봐. 뭔 놈의 신이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면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쓰러질까 봐 너희들이 목과 망치로 튼튼하게 고정시킨다고 그러지. 그래야 비틀거리지 않을 거 아니냐. 야야, 우상들은 다 오이밭에 허수아비, 세워놓은 허수아비하고 똑같은 거야. 허상이잖냐? 가짜잖냐? 그게 무슨 사람이냐, 허수아비가. 똑같아. 그래서 말도 못해. 말하라고 시켜봐라, 말 하나. 또, 너보고 허수아비 만들거나 우상 만들어 놓고, 야, 네가 가서 저기서 성전에, 신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허수아비한테 네가 가운데 가서 서 있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냐? 못 가잖아. 반드시 사람이 옮겨줘야만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해코지 할까봐 그걸 겁내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귀신 봤냐? 그런 거 없어. 이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또 하나님한테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 찬양. 그 누구도 주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여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Almighty 뭐 이런 얘기죠. 전지전능하시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민족들의 왕 대신 임금이신 주님. 주님께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다 멍청하고 우준하고 어리석습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런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무슨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그건 그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두드려 펴서 넓은 판으로 만든 은이 있다 해도 그거 은 뻔히 다시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손으로 그 은 그 세공자들이 만든 것일 뿐이고 금은 저 우바스에서 나온 금이 아주 정금이 순도가 높고 좋죠. 거기서 가져온 것이죠. 공예가나 금 만드는 그 금붙이 손대는 금장이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푸른 보랏빛이나 붉은 보랏빛 옷을 입힙니다. 금이나 은에 요새 그 붉은 빛 나는 금도 있대요. 그죠? 근데 이때도 2600년 전에도 이런 세공을 했나 봐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놀이가 별로 없으니까 별걸 다 했나 봐요. 그 붉은색 나는 금을 만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보랏빛 혹은 붉은 보랏빛을 금에다가 입힌다는 거예요. 그 모두 솜씨 좋은 공장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지요. 여호와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온 천지 땅이 뒤흔들립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다 사라질 것이다. 가짜니까 헛것이니까 허수아비하고 똑같은 것들이니까 땅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사람 제대로 아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 세계 지금 현대에 와서 예레미야가 지금 2007년 6, 7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선포할 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를 했겠지만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2600, 700년이 지난 다음 지금까지 탄생했던 만들어졌던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 학문을 공부를 해봐도 어떠한 신도 지금까지 온 인류에 등장을 했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신들이 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신도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주장한 신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헛것이니까 개라고 해야지 한 명, 두 명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도, 어떤 종교를 만든 신도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아예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자, 창조주 하나님과 헛된 우상. 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다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 끝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려고 번개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번개 치면 꼭 비가 오더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이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비 주시려고 정말 반가운 비. 제일 먼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첫 번째 내가 선물을 줄 텐데 때에 맞게 비를 주시겠다고 그러죠. 반대로 비 하나 안 주시면 온 세상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동물이고 식물이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멸망해버리죠. 비 한 번 안 주시면. 그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비를 주시기 전에 번개를 만드시고 또 아주 재밌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와서 바람이 분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14절. 사람마다 멍청해서 도무지 우리가 뭐 한계가 있어서 머리가 짧은데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멍청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경륜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 도저히 우리는 멍청해서 무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은장이마다 우상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요. 그가 부어 만든 것은 다 거짓되고 그 안에 숨결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이고 쇠 토막이고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벌 받을 때 다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툭 치면 뭐 다 망가지는 거죠.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분깃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몫인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것이지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들고 갈 짐을 땅에서 쫙 꾸리세요. 에워싸인 성이 에워싸이면 그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내에 던져버리겠다.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도저히 좋게 해줘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 조금 힘들게 해야 이것들이 아이고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힘들어야 임사호천이란 말도 있죠. 임사호천. 도무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안 믿겠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놓이니까 임사, 죽음에 임하니까 호천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생전 80, 90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안 믿다가 임사호 그렇게라도 너희들을 좀 괴롭게 해서 좀 제발 좀 하나님 깨닫게 좀 해야 되겠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자, 상처 입은 예루살렘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단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의인화시켜서 그냥 그 성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예루살렘 성이 이러더랍니다. 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생각했어. 이게 예루살렘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질병이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내 천막집이 황폐해지고 내 천막줄이 죄에다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자식들이 나한테서 다 도망쳐 나가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질 않는구나.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의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텐트 상태로. 그게 이제 천막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 그게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따 또 실로 얘기도 나올 겁니다만은 그게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성막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예루살렘 의인화시켜가지고 내가 천막집인데 천막집이 다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들이 멍청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세요. 크게 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어디서부터? 북쪽 땅에서부터 바벨론이 오랑캐처럼 쳐들어오고 있으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도시들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가지고 폐허로 만들어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승냥이들이, 자칼들이, 이리들이, 실랑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오랑캐가 바벨론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야곱을 끝장낸 민족들, 그 바벨론 민족들에게 하나님 제발 그것들도 좀 혼내주세요. 노여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좀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내가 압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걷는 것과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목표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해봤자 그것이 다 헛것인 줄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겨우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대로 화나신다고 화풀이 하셔버리면 진노를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헤벨 같은 존재인데 이슬 같은 존재고 안개 같은 존재인데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길어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고개를 돌리시고 천년간 안 쳐다보시면 우리는 진노 속에서 그것도 자손 대대로 10대까지 아니 10대가 뭡니까 20대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분노대로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분노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사라지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노여움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놈들한테 쏟아 부으십시오. 진노가 남아있으면. 저놈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을 안 들은 거지만 저놈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저놈들이 어찌 우리보다 더 의롭기야 하겠습니까? 뭐 이런 뜻도 담겨 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노여움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오랑캐 같은 놈들, 그들이 야곱을 우리를 다 집어삼키고 또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끝장내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11장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 네, 압니다. 예레미야는 알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리고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제 간간히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삽입절이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너희들 생각해봐라. 쇠 녹임가마에서 이끌어내던 거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로 전락한 너희들을 끌어내던 날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이다.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유월절에 전부 패스오버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훌쩍 뛰어넘어서 다 가고 구원받아서 무사히 유월절에 출애굽 탈출을 하죠. 애굽을 탈출하죠. 그 사건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도 그 출애굽 때처럼 다시 내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켜줄 거야. 이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거는 전초전이고 예비였고 사실은 진짜 본 게임은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은 출애굽 시킨 다음에 구원해낸 다음에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거고 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지켜야 할 쌍방 의무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 의무가 생기신 거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동물 제사를 피를 뿌려서 목숨 걸고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에 이제 의무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안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법만 지킨다 하면 내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얘기한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한 복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뭐 누워있을 때도 복을 주고 서 있을 때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 뭐 하여간 복복복복 막 얼마나 부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보다는 출바벨론이 진짜 본게임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잘 듣고 깨우쳐라 깨우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고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거나 들었어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계신 거나 똑같이 없는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무시, 없을 무자에다가 볼시자 아닙니까? 없는 걸로 봐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아니 그러니까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안 듣는 인간이 사람의 말은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합당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권면하면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사람의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5절입니다. 여기 4절 뒤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제발 좀 잘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쌍방이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쌍방 언약에 대한 선포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저직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너는 이 모든 말들을 남유다 백성에게 외쳐라.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러분은 들으세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청종하세요. 따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아주 단단히 타일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늘까지 거듭거듭 단단히 타일렀지 않냐. 제발 내 목소리 좀 듣고 내 말을 청종하라고. 그런데도 이 대먹지 못한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마다 나쁜 마음에 고집대로 살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뜸했네요. 칠거지약이라고. 무지, 제일 7가지의 아주 인간이 망해가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첫째,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지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세상 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무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사를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무지와 오해야. 오해를 하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 있다. 경사된 생각을 하네 하고 균형을 좀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고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인정을 안 합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지금도 물어보세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들이 생각하는지 인정하는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가 교만과 태만입니다. 5, 6번째가 교만과 태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욕심이 거기에 그런 6가지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욕심까지 딱 곁들여지면 칠거지야. 그 사람은 시험 안 치고도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무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웃을 일이 아니지. 조심해야지 나도. 자, 어디까지 했나? 여기. 네. 그래서 제발 내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그런데 저마다 나쁜 마음에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안 되겠다. 너희들이 힘들어야 임사오천이라고 힘들게 되어야 너희들이 그때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아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그래도 기회를 줘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나중에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참아주셨으면 내가 그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고 그런 못돼 먹은 얘기를 하는 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죠. 자, 이 그래서 내가 이 언약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했다. 이 언약의 말들을 따르라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오래 참았다. 너희들한테 많은 시간을 줬지 않냐. 또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냈지 않냐.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서 반역이 들통났구나. 나의 말 듣기를 거부한 옛 조상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돌아갔구나. 그들이 직접 다른 신들을 뒤따라서 섬겼구나.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곤란한 일을 당해봐라. 왜? 약속했지 않냐? 언약으로 우리가. 그러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그 신들에게 우상들한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들이 재난을 겪을 때 그 신들이 뭔 도움이 되디? 그들이 갑자기 뭐 나무 토막이 일어나서 금신상이 은신상이 막 일어나디? 그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 아니냐. 참으로 너희 도시들의 수만큼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다 성읍 수만큼이나 많이 만들어서 신들을 다 섬겼지 않냐. 유다야, 창피한 신을 위해 네가 제단을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이나 많이도 우상들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바알에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모시던 그 신들 바알 비를 준다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레이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비주라고 빈다고요? 바알한테.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쳤구나.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제발 기도하지 마라. 나 안 듣는다. 저 못돼 처먹은 놈들을 위해서 나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신원하고 탄원하는 기도하지 마라. 올리지도 마라. 그들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참 그렇죠. 이 무슨 일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집에서 악한 계획을 수없이 실행하다니. 거룩한 살코기를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가 버릴 것이다. 네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저지르려면 두려운 마음도 있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좋은 것을 갖다가 우상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 울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올리브나무,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감람나무는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하고 좀 비슷한 게 아마 그들이 말하는 감람나무인가 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리브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거는 전혀 그 화학 첨가물을 쓰지 않고 그냥 으깨 가지고 기름을 짜낸 거. 그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아주 귀한 것이고 약재로도 쓰고 뭐 식용으로도 쓰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중국 성경,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이 감남이라고 해버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예. 그 유자, 탱자, 귤, 다 한라봉 다 다르듯이 종류가 다 다르듯이 감남은 올리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남산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와가 너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러나 큰 무리가 소리 지르자 여호와가 불을 그 나무에 붙였구나. 그 가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대의 예루살렘을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 들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두고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쳐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언자 예레미야가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려버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요.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공의로운 재판관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걸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 못된 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안갚음을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 심어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저 애들을 죽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탄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목포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선포하지 말라니까 듣기 싫으니까. 계속 그러면은 너 우리 죽여버릴 거야.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예, 해소도 안 되고.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 다 지금 멸망해. 예루살렘 성, 남유다 자체가, 나라 자체가, 민족이 전체가 다 망하는데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 고향 너희 그래. 너희 고향 사람들 내가 다 벌 줄게. 그들을 벌하는 날에. 자, 1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럽니다. 항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여, 내가 뭐 주님과 뭘 갖고 제가 뭐 감히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항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면 도대체 왜 저 못된 놈들이 아주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키우는 소는 송아지도 붕붕 잘났고 말은 망아지도 붕붕 잘났고 양은 양 새끼를 그렇게 새끼 양을 잘 낳고 악인들이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데 왜 저놈들은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강남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건물도 많이 있고 돈도 많고 이 악인들이 형통한 건 도대체 어찌게 된 겁니까? 내가 주님께 여러모로 따지고 싶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은 그렇게 잘 열립니까? 왜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벌도 안 받고 그렇게 다 편안하니 지냅니까?
주님이 심어주셨고 그들이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잘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살당할 양처럼 그들을 떼어 내놓고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좀 구별해 두십시오.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마르겠습니까? 온 들판에 비를 안 주시면 다 저 못된 놈들을 혼내주셔야 되는데 선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비를 안 주시면 다 풀이 안 자라가지고 짐승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못된 놈들만 골라서 혼내주시지. 저것들이 못된 짓 했는데 비를 전체에 안 주시면 집짐승과 새도 다 사라져버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가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탄식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네가 지친다면, 네가 경주하는 말하고 같이 뛰면은 도대체 네가 어떻게 그 경주하는 말을 이기겠냐. 평화의 땅에서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에서 있어야 되는데 네가 거기서도 지쳐가지고 쓰러진다면은 요단강의 그 우거진 덤불 속에서는 너 어떻게 버틸라고 그러는 것이냐. 또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너희 동네, 너희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다 너를 배신해. 그런데 네가 뭐 나도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 그들이 너희 뒤에서 크게 소리 질러대는구나. 너는 그들을 믿지 마. 그들이 아무리 와서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속지 말아라. 대신에 자, 이 백성은 혼나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 봐라. 내가 내 집을 버렸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만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버렸어. 내 몫인 백성을 저버렸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겨줘 버렸다. 원수들의 손에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내 몫인 백성이 나에게는 숲의 사자처럼 돼버렸구나. 그들이 나에게 소리를 질러대는구나. 이런 까닭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내 몫인 백성이 나에게 하이에나 굴처럼 되었는가? 사나운 새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가? 다 이리로 모여라. 들짐승들아 다 이리 와봐. 여기 먹을거리가 천지로 널려 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밭을 다 망가뜨렸구나. 내 몫의 땅을 짓밟았구나. 내 몫의 소중한 땅을 광야로 황무지로 빈 들판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사람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구나. 그 땅이 황폐해져 내 앞에서 슬퍼하는구나. 땅이 슬퍼하는구나. 온 땅이 황폐해졌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만든 거야. 그 말이 사람들이 11절 사람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로 너희들이 만든 거야. 그 땅이 황폐해져서 내 앞에서 슬퍼하고 있지 않냐. 내가 만든 땅이야.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한테 넘겨줬건만 너희들이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땅을 지금 만들어버렸다. 그 땅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광야에 모든 민둥산 위로 이제 나무가 다 죽으니까 민둥산 위로 들이닥쳐서 황폐하게 다 돼버렸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집어삼켰습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어떤 생명체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까 내가 준 샬롬, 내가 준 평화의 땅에서 너 왜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언약을 깨서 그런 거지. 밀을 뿌렸으나 가시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지치도록 수고했으나 다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생산물이 없어 창피합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러신 것이죠.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십니다. 내가 모든 나쁜 이웃들을 두고 말한다. 그들은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해준 땅을 공격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종교 암흑기로 사사기 시대로 사사시대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300년 동안 사사시대 그 동안에 어? 사무엘, 뭐 엘리 제사장 사무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왕 초대왕으로 두 번째 다윗 왕이 세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졌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사들도 보내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시고 판관을 보내시고 쇼페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 살만하면 또 바로 배역하고 폐역하고 죄짓고 이게 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진노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왕이란 작자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라는 놈이 왕자들을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바쳐가지고 가나안 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치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오직하면 그 흰놈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거를 게헨나 지옥의 대명사로 썼겠습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짓을 하는 데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땅이 토해내버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뒤에 다시 그들을 가엾이 여겨주겠다. 자, 일단 땅은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사기 때도 살려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겠냐. 여기 15절 끝에 다시 그들을 다는 아니고 일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사람마다 나누어 받은 지파대로 12지파가 나누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그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의 길을 제대로 배운다고 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자. 이전에는 그들이 나의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었지만 말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 가운데서 세워지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내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를 하면 내가 듣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그 땅에서 땅이 토해내버리니까 뽑아내서 멸망시키고 그 중에 그나마 쓸만한 자들은 말 듣는 자들은 포로로 가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70년이 차면 다시 이들을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서 다시 새 언약을 맺고 새 성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겠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골자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13장입니다. 자, 허리띠 얘기는 우리 맨 처음에 그 전체 개요할 때, 총정리할 때 했었죠.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자, 허리에 띠는 하나님의 허리에 이렇게 두른 띠는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허리에다가 허리띠 이렇게 두른 것은 그 배띠는
그 에레미야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 허리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허리띠지, 허리띠 풀러가지고 저기 강가에다가,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그 축축한 곳에다가 바위틈에다가 그 저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몇 개월 뒤에, 아니면 한 1년 뒤에 거기 가서, 그 가서 봐봐라. 허리띠가 어떻게 됐나? 보나마는 썩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뭐 전혀 설명도 다 돼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비유이죠.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린넨, 허리띠를 하나 사다가 허리에 둘러라. 그런데 물에는 그 허리띠를 물 담그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허리띠를 하나 사가지고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저기 바벨론 땅,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데 강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거기 바위 틈에 숨겨놓고 다시 와.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그거 걸어서밖에 안 되니까 한 1년쯤 걸렸겠죠. 그러고 허리띠를 거기 숨겨놔. 그러고 이제 딱 숨겼어. 그러니까는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바위 틈에다 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 거죠. 오랜 날이 지난 뒤에, 언젠지는 몰라요. 얼마라고 안 써있으니까. 그냥 오래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일어나서 그 너 허리띠 숨겼던 그 유프라테스로 바벨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 숨겨놓으라고 명령한 허리띠를 거기서 꺼내서 한번 봐봐라. 어떻게 됐나 상태가. 그래서 나는 유프라테스로 다시 갔습니다. 허리띠 숨겨놓았던 것을 파고 거기서 허리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리띠는 썩어버려 아무 것에도 쓸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높아진 마음과 그 썩어서 못 쓰게 돼서 버려야 할 것은 뭐냐? 유다의 하나님 백성의 교만을 그렇게 썩어서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딱 허리에 붙어 있어라. 제발 허리띠처럼. 허리띠는 허리에 붙어 있어야 허리띠지.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높아진 마음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엄청나게 높아진 마음을 내가 썩어버리게, 저 뱃띠처럼 썩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이 나쁜 백성은 나의 말 듣기를 마다하는 백성이다.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백성이다.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뒤쫓아간다. 그래놓고도 그 주제에 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허리에 딱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허리띠지. 너희들은 허리띠는 벗어서 저기 강가에 바위 틈에 숨겨놓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녔잖냐. 그처럼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도 내게 달라붙어 있기를 내가 바랬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내 백성이 되려면 나한테 제발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또 그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받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받고 모든 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고 너희들의 그 칭송을 너희들이 받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지 않냐. 우상한테 달려갔지 않냐. 13장 12절입니다. 가득 찰 포도주 항아리.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좀 해주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잔뜩 취하도록 만들겠다.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있는 임금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치고받아 깨지게 하겠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어디다 담습니까? 두 군데죠. 자,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못 움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뭐 술주정뱅이어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고 빵이 너무 딱딱하니까 호밀빵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 뭐 벽돌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포도주에다가 적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의 위, 뭐 소의 위 이런 걸로 가죽부대 있죠. 가죽부대를 그때는 뭐 본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부대를 바늘로 아주 촘촘하게 기어가지고 그런데 또 어떻게 뭐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방수가 되게 딱 해가지고 바느질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으면 가죽부대에 담으면 안 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에다가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그럼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개념으로 유흥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람도 가죽부대죠. 사람 가죽부대 아닙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면 맨정신이고 가죽부대에다가 입에다가 계속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듯이 온몸에 술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잔뜩 취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래가지고 14절에 서로 술들이 취해가지고 가죽 부대에다만 담는 게 아니라 온몸에 주야장창 술을 넣어가지고 술이 취해서 모든 형제가 서로 치고받아 깨지게 임금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백성들도 다 이 짓들을 하게 아예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음란과 술에 빠지게 돼 있는 이 이방 종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만들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너희들을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따끔하게 따일러서 그런 종교에서 빠져나오게끔 술들 음행, 음란 이런 거 못하게 이렇게 하면 제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 붙잡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고 냅둬버리면은 너희들 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 멸망시켜버리겠다. 자,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마세요. 건방지게 굴지 마세요. 교만은 아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 좀 기울여 봐라.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기 전에 해질녘 산 위에서 여러분의 발이 비틀거리기 전에 여러분이 빛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여호와는 빛을 캄캄함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대낮에도 캄캄한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숨은 곳에서 이 몸이 우울 것입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죽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거둘 길이 없다. 다 죽는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도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임금과 임금의 어머니에게 말해주어라. 몸을 낮추어 내려앉으라고 네가 말을 해. 화려한 관을 머리에서 내려놓고 제발 겸손하라고 말을 해. 네게부 도시들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걸 열어줄 사람도 없어.
유다가 전부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문지기도 없어, 문지기도.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간 거야. 예언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대 예루살렘은 눈을 들어서 보세요.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있나요? 그대한테 맡겨진 양떼, 그대의 자랑인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그 양떼 다 어디 갔어요? 뭐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대가 직접 그들을 가르쳤어요. 친구들을 그대의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아이 낳는 듯한 고통이 그대를 덮치지 않을까요? 그대가 아이 낳는, 구로하는, 애 낳는 그 해산의 고통, 출산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대는 속으로 말할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닥쳤는가라고. 그대의 잘못이 많아서 그대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그대의 치마가 벗겨진 것이다. 그대의 발 뒤꿈치가 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꿀 수 있겠느냐? 이디오피아, 해쪽 속이죠. 구스 족속이죠, 구스 족속. 이디오피아 사람이 유난히 까만 사람들입니다. 키가 크고 그 마라톤 선수 유명한 사람 있죠. 아베베.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새까만데 피부가 새까만데 자기 피부 색깔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얗게 바꿀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얼룩배기 표범이 자기 몸에 까만 반점들이 막 뽕뽕뽕뽕 이렇게 있는데 자기 가죽에 있는 그 점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염색하나? 그게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지. 그렇다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겠지. 깜둥이가 흑인이 나 백인 돼야지 하고 백인으로 되고 표범도 아이 난 저 전백이 싫으니까 그냥 점 없애버려야지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네가 그 되겠냐? 되려면 깜둥이가 흰둥이 되듯이 표범이 강아지 되듯이 이렇게 되면 너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야. 광야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싹 다 흩어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 예루살렘에게 정해준 운명이고 몫이다. 이게 나중에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터럭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린 것을 칼이 뒤에 따라가면서 다 쳐서 죽인다고까지 그 모티브도 그대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서도요.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또 도망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예레미야까지 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예레미야도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돌아와서 뭐 예루살렘에서 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그러고 또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완전히 원위치 시켜버리는 짓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무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차라리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돌아와라. 새 언약도 주고 새 영도 주고 새 성전도 주고 새 말씀도 주실 테니까 다시 와라. 안 듣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 글씨 너무 작은가요? 보입니까? 예,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씨를 지난번에는 좀 크게 했다가 도저히 단락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글씨를 작게 했거든요. 그래서 난 또 안 보일까 하고. 이거 아무튼 컴퓨터로 보시면은 예, 보이긴 할 겁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또한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까지 수치를 드러나게 했다. 이 말씀이죠. 너의 부끄러운 데가 다 드러났다. 네가 음란한 것과 순말처럼 소리치는 것과 지저분하게 놀아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했던 짓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짓들을 언덕 위와 들판에서 내가 너의 가증스러운 그 우상들,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다 보았다. 너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예루살렘아. 너는 더럽혀졌다. 깨끗하지가 않다. 언제까지 그러려는 것이냐. 자, 오늘 1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징계가, 징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비를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겪는 첫 번째 가뭄이 오면 뭐 기근이 따라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것 심한 가뭄으로 겪는 일에 관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의 성문들이 사그러졌구나.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땅바닥에 앉아. 이거 전부 시로 돼 있습니다. 시로. 근데 우리가 그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그 시적인 아니 한글로 돼 있는 시는 어렵잖아요. 그 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걸 하면은 조호연 집사님이 심히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얘기 안 하고 아 이게 시로 돼 있구나 이런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왜냐하면 사람이 슬픈 감정이 아주 슬픈 감정, 희로애락 중에 아주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아주 오히려 반대로 차분한 어조로 시적인 어조로 이렇게 쓰는 게 그 슬픔이 더 진하게 배어나오고 표현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시적인 감성이 좀 떨어지니까 남이 써놓은 시도 읽어도 뭐 시인지 산문인지 뭐, 예, 그게 그거 갖고, 그렇게는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컨텍스트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그러고, 자기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라고, 오히려 저 바벨론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때리고 계시니, 응? 이게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렇게 시적으로 에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다. 이게요, 되게 비슷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도 그렇고, 예. 또 거기다가 그냥 묵시문학이 또 더해져 버리면은 에스겔서나 이제 다니엘서 같이 돼 버리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책들을 좀 먼저 해결을 합시다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체 총정리, 전체 이제 좀 살펴보고 신약 들어가면 신약은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이렇게 깔리고 난 다음에 신약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신약이. 예, 그냥 일대일로 뭐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아주 깊이 있고 또 정말 새로운 그 읽기 방법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뭐 이제 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인사이트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신약은 더 재밌습니다. 신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예, 거쳐야 됩니다. 1층을 통하지 않고는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지 않는다면.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것. 자,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의 성문들이 사그러졌구나.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땅바닥에 앉아 있고 예루살렘의 울부짖음이 더 높아지는구나. 권력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구하려 했구나. 그들이 여러 웅덩이에 가보았으나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독으로 돌아갔구나. 그 터진 웅덩이 그 얘기는 예레미야 저 앞에서 앞부분에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동네입니까? 저 동네들이 중동 지역이. 그런데 물 이번에도 전쟁 날 때 그 담수화 시설 파괴한다고
그거 완전히 생존을 위협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석기 시대, 아이고, 그 미친놈 참. 그런 게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아무튼 자, 그런 이 물이 귀한 동네에서 그 귀한 물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하고 터진 웅덩이로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종들에게 물을 구해와라 하고 뿔뿔이 흩어놨는데 아무도 물을 못 구해와. 그러니까 서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주인한테는 미안하고 주인은 또 종들 보기 안쓰럽고 죽고 살고 돌아다녔는데 물 한 방울도 못 구해와서 미안해하고 머리 긁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웅덩이에 가보았으나 물을 한 방울도 찾지 못하고 빈 물독으로 돌아갔구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머리를 가렸구나. 농토가 쪼개졌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 하나만 하나님이 안 주셔도 365일 햇빛만 내리쬐면은 지구는 바로 사막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창피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가렸구나. 들판에 암사슴조차 새끼를 낳고는 아니 동물들이 자기 종족 그 보존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동물일수록 더 강하죠. 자기 새끼 그 저기 하는 거. 근데 새끼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봐야 뭐 풀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암사슴은 그나마 어, 본능이라도 지키는 건데 인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를 삶아 먹잖아요. 이스라엘에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 비극. 그렇죠? 사마리아 때. 또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멸망할 때. 그때 수르바벨 성전이 멸망할 때 그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3번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푸른 것이 없기 때문이로다. 들나귀들은 민둥산 위에 서서 자칼처럼 숨을 헐떡이는구나. 들나귀들의 눈이 흐릿해지는구나. 포성기가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싫으니까 너 나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어. 저 못된 놈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아니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더라도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진노하지 마시고 참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반 행위가 참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못했어도 자기 자녀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셔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또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더라도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구원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냥 여행자처럼 불황자처럼 하룻밤 잠깐 왔다가 가니까 아이고 난 몰라 하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사람처럼 행여병자처럼 그렇게 서 계십니까? 에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황해 하십니까? 당황한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비록 죄를 짓고 못된 놈들이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부릅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버리지 마십시오. 내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까지 또 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또 이 와중에 이 백성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구나 발걸음을 삼가지 않는구나 여호와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 이제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징계,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나하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약속을 했지 않냐? 목숨 걸고 약속했지 않냐?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버리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그 잘못을 반복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따끔하게 벌을 받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들이 금식해도 나는 그것을 탄원을 듣지 않겠어. 너희들이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뭐 어떤 제사 제물을 갖고 와도 그것들 나 받지 않겠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할 거야.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네 가지 복과 세 가지 벌 중에 그 세 가지 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칼, 기근, 전염병. 그렇죠. 지금 기근, 비 안 주시는 걸로 지금 한 거죠. 그러나 그 세 가지 다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자,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곳에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저런 놈들 보낸 적이 없어. 나는 소년보니 무슨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정광훈이니 빤스니 뭐 이런 애들 보낸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이름 팔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구나. 요번에 뭐 미국 놈 어떤 놈 한 놈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총알이 명중하게 해주라고? 이란 사람들 죽이는데 명중해서 잘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놈을 좀 제발 좀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하여간 그런 기도 하지 마. 이제 이런 말씀이시.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거짓 애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그것들이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 환상과 거짓 점술과 거짓 헛것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속임수로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건 예언도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를 두고 말한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로 혼내시고 징계하시겠다는데 이것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칼과 굶주림으로 그 예언자들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자들도 다 혼내죠.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은 백성은 예루살렘 거리에 다 내동쟁이 쳐질 것이다. 팽개 쳐질 것이다. 굶주림과 기근과 칼 전쟁 때문이다. 전쟁은 지금 이제 시시각각 일각일각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다 굶어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죽어도 너희들 장례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다 죽었으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걸맞게 재난을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은. 시체도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자, 17절 여호와의 눈물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어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나의 두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멈추지 않는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그때 공부할 때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두 분이 함께 붙들고 통곡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 백성도 악한 자도 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신데 자기 백성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걸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에서 밤이고 낮이고 끝이지를 않고 눈물이 흘러내려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구나. 젊은 여자 같은 내 딸, 내 백성, 내 예루살렘, 내 백성이 크게 부서지고 부서졌구나. 얻어맞은 상처로 깊이 병들었구나. 들판으로 나가보면 거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냐. 다 내 백성 아니냐.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굶주림에 시달리고들 있는 거.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것도 다 내 백성이 아니냐. 참으로 예언자도 제사장도 왕도 이리저리 헤매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다 내 백성 아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을 주님 지겨워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때리신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상처가 낫지 않을 정도로 다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질 않습니다. 나을 때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저 두려울 따름입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우리가 악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혼자 다 끌어안고 중보 기도를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요. 기억해 주십시오.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맺어주신 주님의 언약을. 민족들의 헛된 우상들 가운데서 비를 내려줄 우상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저 나무 토막 우상이, 저 금붙이가, 저 은으로 금은 동철 목석 아무 걸로 만들었어도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비를 내려주겠습니까? 압니다. 하늘이 소나기를 내리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비를 주신다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하고 신앙 고백, 절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만류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모세나 사무엘이, 오늘 14장까지만 하기로 했죠. 아까 김경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대목을 말씀하셔서 야, 예습을 잘해 오셨다. 저도 속으로는 16장까지 오늘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하고 16장까지를 딱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왔는데, 예, 16장은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떻습니까? 좀 새한글 성경이 좀 더 쉽죠? 이해가 더 잘 되죠? 네, 마이크 여시고 예, 예. 예, 훨씬 더 쉽죠, 쉽긴. 근데 훨씬 이제, 쉽죠? 예, 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여- 예, 이제 성경을, 이걸 보니까, 예,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개혁개정 펴놓고 같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예, 깊이 있게 볼 수 있죠. 개혁개정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전달되는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혁 개정이 주는. 그리고 새한글은 또 새한글대로 히브리 언어 학자들이 이제 대거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제안은 하지만 대한성서공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받아준답니다. 바꾸면은 뭐 지옥에 이제 한 발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성경을 어떻게 함부로 바꾸냐 이런 또 고정관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교단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허용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애를 썼는데 자기들 의견이 뭐 반도 다 관철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 뜻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원어랑 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말씀 나누면 충분히 뭐 어려워서 못 알아먹는 대목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참 그 성경 본문을 더 원천적으로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좋은 방법이겠다. 비록 이렇게 해도 못 예, 알아보고 퇴학시켜야지. 아니, 그 자꾸 퇴학 당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조호연 집사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개선을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제 일거리는 많이 늘었지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했더니, 어, 이, 아니, 근데 너무 쉬우셔서 재미없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만들면서 읽고, 읽고 정리하면서 또 또 읽고, 새롭게 예, 느끼고. 예, 뭐,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노트, 제가 메모는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사방된 노트가 있는데 어디다 써놓은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정리를 좀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료들이 남으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그 단톡방에 또 올려놓으면 시간 나실 때 다운 받아 놓으셨다가 또 읽으시면 이런 PPT 사실 누가 안 만듭니다. 이렇게. 누가 강조해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내가 진작 갖다 도용하든지 뭐를 해서 썼죠. 근데 안 만들어요. 제 거 해서 딱 올리면 알게 모르게 또 다 갖다 쓰거든요. 아시겠죠? 네네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좋습니다. 그것이 다 덕분에 전파, 그것이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예, 그게.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 조호연 집사님 공이 컸습니다. 이번에. 예. 협박해가지고 동생을 협박해가지고 아무튼 예, 여러모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무튼 하나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바울이 맨날 하는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도 널리 퍼져나가는 거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좋다. 감옥에 있어도 좋고 밖에 있어도 좋다. 하는 얘기처럼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항상 나오는데 왜 목적이 좋으니까. 그렇네요. 서방님이 일단 저희가 이렇게 그전에도 교회도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된 건 서방님 덕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 그 그래서 이미 전도는 아니 했습니다. 저희를 지금. 아이고 별 말씀을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아니, 저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왜? 저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정리해서 막 나누게끔 이렇게 달게 늦게까지 들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럼 다들 마음은 있으시지만 또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녹화라도 해놓으면 그분들이 시간 날 때 들으시고 보시고 또 격려에 막 편지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만 보면 또 새 힘이 나죠. 저야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가 되고. 자, 마지막 기도는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야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깨달아져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아멘. 훗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는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태만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늘 부어주셔서 우리는 못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달려가는 춘마처럼 힘을 내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아멘. 감사드리오며 또한 말씀을 대하는 또 다음 주에 대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시작 기도는 성은영 집사님입니다. 잊지 예, 다음 주에. 근데 내가 무슨 아니 근데 성령 교육을 집사님 여쭤볼게. 아니 기도보다. 송은영 집사님이 여쭤볼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예. 네. 아니 얼굴이 네. 왜 이렇게 하얘요? 뭐 얼굴이 송은영 성은영 집사님. 집사님이 뭐 안 들리나 봐.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하얘셔? 얼굴이 하얘요? 얼굴에 뭐 하얘. 했냐고. 얼굴에 이게 무슨 짓을 했냐고. 노트북이 조금 안 좋아. 안 좋아서 그렇대요. 너무 이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질이 안 좋대요, 아들이. 화질이 너무 이런 좋아서 식으로 안 아니 좋으면 진짜 곤란한데? 얼굴이 아주 그냥 이게 컬러가 하얘가지고 피부가 아주 뭐 칼라- 배국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배곡 컬러가 같아. 잘못돼서 이렇대요. 아니 잘못되게 아닌 쓰면 것 같은데? 좋겠대요. 너무 배국 같네. 이거 어디 또 이 화질을 갖고 나갔다 와야겠는데요? 아니 뭐 태평양 그 화장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네, 아모레. 아니 아모레 같이 때문에. 나눴어요. 왜 혼자만 좋은 거 쓰시고 그래요? 아유, 21호, 21호.